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또한 듣고 싶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망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는 소망의 소식을 하루속히 듣고 싶어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특효의 약이 나왔는데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이 병을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소망이겠죠. 실타래가 얽히듯 삶의 문제가 꼬여있는 사람에게 소망은 단숨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단어로 그들을 describe를 하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단어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단어를 사용한다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 이것이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도 많고 지금만이 아니라 늘 세상에는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소망이 무엇이죠?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하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낙심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갖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wishful thinking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이 아침 시간에 이제 신년을 시작을 하시면서 희망사항이 있으셨을 겁니다. 올해는 내가 좀 더 건강하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가지게 되고요. 올해는 내가 좀 부를 축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올해는 내가 영적으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오늘 9일째가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정말 더 소망이 있으셨나요? 새해를 시작한다는 새로운 마음 중에 하나가 저는 리셋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리셋 버튼을 누르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실패했던 거, 좌절했던 거, 절망했던 거, 잘못했던 거를 다시 한번 리셋을 누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새해는 참 소중한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하는지, 누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잃지 않는 한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예수가 소망이라면,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만약에 저는 하루속히 정말 팬데믹이 끝나서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선교지 방문이나 또 교인들 만나고 또 여러분은 여행을 가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다 나와셔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환우들이 한순간에 다 병이 나아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사항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소망이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의 소망이 세상의 행복이었다면 다른 이야기죠. 소망이 문제 해결이었다면, 소망이 병을 고치는 것이었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한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적인 어떤 가지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은 전부 다 템포럴한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렇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며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 원합니다.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내 소망이 예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내 마음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께로 눈을 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을 주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여기에 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누구이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인데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이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버려진 백성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고 자기네들만, 아브라함 자손들만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방 중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이었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은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특출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네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배를 같이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혼혈 쪽이었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그림자만 자기에게 덮여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만 택했고 우리만 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도, 자,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영적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영적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다이내믹을 잘 이해를 해야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통하여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의미 속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구약시대에 나오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선택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은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어지신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최고의 행복과 소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회에 실질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손으로 육체 할례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실질적인 유대인들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12절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 외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엘리언들입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는 열심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하나님이 탐복하지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도 탐복을 해서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성경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먼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자가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소망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소망이 있으시나요? 그 소망이 희망사항이신가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13절 볼게요. 이제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확 달라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문화권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방인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까워진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고 난 이후에 어릴 때의 의사의 실수로 평생 장님으로 살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번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귀한 설교의 감동을 주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든 석양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었는데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러나 난 감사한다. 내가 장님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언젠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소망의 날이 있기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멋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보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소망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방인의 소망이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인가, 정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해주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주시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네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한 어떤 띠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9절 말씀을 볼게요. 9절 말씀의 중간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가 기록된 바 혹은 경에는 이렇게 나오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주가 달려 있어서 여러분에게 넘버가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넘버를 따라서 쭉 내려가서 숫자를 따라서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방 중에서, 열방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열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ll nations,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인종의 벽이 무너지고 인종과 성별의 벽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시편에 나와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쭉 네 구절이나 나열을 하면서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all nations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와요. 시편에서 두 구절을 인용하는데 첫째는 하나 인용하고 그 다음에는 율법서에서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열방들입니다. All nations예요. 이 all nations, 열방들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데, 이 말씀이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네 번째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로마서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그리고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진정한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인용된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의 네 구절을 인용하고요, 시편의 두 구절, 그리고 율법서의 한 구절, 그리고 선지서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740년이나 745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살아있나요? 아니요, 죽고 난 이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였어요. 그러면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나는 분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2절을 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와 총명과 묘락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내려옵니다. 충만하게. 우리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9절부터 10절인데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누구에게요?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에 쫙 퍼집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모든 백성들이 이새의 뿔이었던 그리스도께로 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열방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희망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을 믿는 겁니다. 그가 결코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좌절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가 나의 소망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죠?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여러분 이 단어를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평강,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소망이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하면 예수께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가운데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난하고 늘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순간적인 절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기쁨과 평강과 믿음의 충만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해서 거의 중심 주제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부분이 무엇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믿음으로 통하여 오는 의입니다.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참 놀라운 모습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단순히 나에게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누구인지. 이렇게 우리는 템포럴한 것, 세상에 있다고 없어질 것을 붙잡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론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망은 주님에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보도록 할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확인해 놓으시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누가 아프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싫다 하겠습니까? 누가 문제 속에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군들 잘 살고 싶지 않을 것이며 누군들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죠. 지금이야말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때입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소망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연예인들 중에서도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분 브라질의 그 바위가 떨어져서 갑자기 죽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어떻게 관광지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바위가 떨어져서 그렇게 죽을 줄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확률로 따지자면 1분의 억만분의 1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은 사람에게는 1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없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닥치게 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정말 주님입니다. 더 살기 편하고 더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저께 저희 막내 아들 24살 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그랬더니 삶에 힘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힘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얼마나 힘들었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힘든 것이 많이 있을 줄로 알지만 예수님 잘 믿어야죠. 또 바른 답은 바르게 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소망이 있으므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존 번연이 쓴 철로 욕정에서 순례자의 여행을 하면서 끝까지 천성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책이죠. 이제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거의 천국 문턱까지 다 왔어요.
천국 문턱까지 다 와서 보니까 강이 있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야 저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가 보이지 않는데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로, 이 강을 건너야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 강의 깊이는 왕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건너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둘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물살이 세 보이고 파도가 치는 것 같고 건너가다가 죽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건너갈 거냐 말 거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과 크리스찬이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너가다가 크리스찬이 물이 갑자기 몰아닥치니까 호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말을 하기를, 왕을 바라보고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서면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라. 크리스찬이 불안에 빠져가고 있을 때에 소망이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하시고 신실하게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망과 함께 강을 건너서 천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삶 속에 파도가 치는 것 같은, 물결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휩쓸어 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신뢰하십시오. 아니,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아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너희에게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만큼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느려떨어져 있던 손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져 있었던 발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됐던 마음을 성령 역사로 솟생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넘치는 소망이 하나님이신데 이 소망은 이런 방법으로 오게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자,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고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소망이었는데, 자,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은 무언가를 얻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나에게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결심이 중요하고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오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망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능력이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성령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역사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절망되어 있던 마음을 소생케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떤 역사였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죠. 성령의 역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비관적이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 있는 긍정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다, 네가 믿고 나가면 된다, 너 자신을 믿으라, 이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긍정의 힘은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넘치는 소망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얻고 싶으시나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싶습니까?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아무것도가 무엇이죠? 아무것도가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이 구절이 아무것도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돈을 벌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고 돈을 다 벌 수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걸 알고 있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아무것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없이 소망 없습니다. 예수 없이 생명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는 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예수 외에 오지 않아요. 예수 없이 천국 없습니다. 예수 없이 만족 없어요. 그렇죠? 만족을 가지려고 또 누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 없이 만족을 누리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나 위에 분명히 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없이 죄 사함 없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 소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절망되었던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어요.
사는 것이 좀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그 힘드는 것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픔 껴안고 가는 겁니다. 이 아픔과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 것을 알기에 또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오늘도 굳게 서서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면, 태양이 있기 때문인 것과 같이 소망이 있으면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 의지하고 소망을 굳게 둠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